2025년 11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두 번째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그 아름다운 시온, 즉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예언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열왕기하 22장 8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거룩한 자신의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아멘. 열왕기하 22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율법책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감춰져 있었었는지, 그리고 또한 이 율법책이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왕이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라라고 명령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주셨고 그 백성이 온전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이 율법책이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거룩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시편 119편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시며 우리 발에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02절부터 106절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르치셨으므로 저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마치 어책에 어찌 그리도 단지요. 제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제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저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거룩한 일하심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그와 같이 자기 백성이 항상 온전하게 대를 이어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생명의 교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자기의 말씀을 주시고 자기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마침내 읽게끔 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그냥 번역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주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그 생명의 관계를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세상의 사상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같이 향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부여 지어서서 손들고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그리 왔으니 그리 와가니 와가니 왔으니 그리 와가니 와가니 왔으니 우리 그리 와가니 왔으니 그리 우리 그리 우리 그리 와가니 와가니 왔으니 우리 그리 와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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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으니 우리 그리 와가니 우리 그리 와가니 우리 그리 왔으니 우리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일하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간절히 수모하고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느헤미야기 8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으로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의 마당과 하나님 성전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정도 알면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정작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열심 듣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느헤미야 시절에 에스라 학자에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설교해달라고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은 초막절을 발견했고 드디어 그들의 조상 고대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않았던 그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느헤미야기 기록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내가 어제까지 안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자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말씀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그 어느 시대의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3편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께 봉독 드립니다. 의인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이여 찬양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열줄 거목노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그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 두셨습니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여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들을 그 생명 가운데 누리며 마침내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시편 33편의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함께 주님께 경배하며 같이 찬양하십니다.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주님 나를 지으시고 면류가 씌우셨네. 내 마음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면류가 씌우셨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주님 나를 지으시고 면류가 씌우셨네. 내 마음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면류가 씌우셨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하리라. 주님 나를 지으시고 면류가 씌우셨네. 내 마음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면류가 씌우셨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영원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제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모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모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모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모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고 떠나게 하심을 믿나이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서 2장 13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저를 삼킬 것입니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종교개혁 주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직 개신교인들에게만 있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신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온전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모두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한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말씀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에 모두가 다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성직자와 다른 성도님들이 구별이 차이가 있을 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하는 직분은 다 기능적인 것이지 주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성도다라는 것을 종교개혁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되새길 수 있다라고,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개신교단에게만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개신교단에 있는 어느 교단들은 이 종교개혁 주간을 그저 아예 그냥 지키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또 종교개혁 주간을 지키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이 기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한 주 정도만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하지만 소금빛 교회는 지난 몇 년 전부터
11월 교회력 마지막 주간인 우리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우리 왕 주간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간이 오기 전까지 한 달간의 시간을 종교개혁 주간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 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와 진리가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기억하는 곳으로 넘어갈 그런 정도로 작은 교회력 절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빛 교회는 이 절기를 종교개혁 주간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로의 부름과 또한 향심기도와 용서의 선포와 또한 경배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란 이 말씀이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말씀이 번역되다 보면 이게 변개되고 왜곡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히브리어와 고대 그리스어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자신이 그 고대 히브리어와 고대 그리스어를 직접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왕기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절에 있었던 일을 살펴본다면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거룩하신 말씀, 그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존하시며 그것이 왜곡되거나 변개되는 일이 없이 온전히 다시 선언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 이전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을 다시 꺼내게 하신 은혜와 또한 주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55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의 아들 그 아몬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이르기까지 도합 57년의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선언되는 일이 멈춰지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 왕의 손자인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감춰져 있었던 말씀이 다시 드러나고 주님의 뜻을 다시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들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듣고자 할 때 들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알 수 있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기는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래서 사모하여 그 말씀을 학자 에스라에게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들은 초막절을 발견해냈고, 그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도록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키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알리는 일을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대를 이어서 그와 같은 이들을 향하시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편 119편 시인의 노랫말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온전한 인생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실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는 일을 자기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일을, 자기의 말씀을 주시는 일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온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33편 시인의 노랫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온전한 찬양입니다. 온전한 경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번역된다라고 했어. 그것이 옛날 고대 히브리어에서, 그것이 고대 그리스어에서 번역되고 번역되고 번역돼서 혹시 왜곡되거나 변개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신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 말씀을 지키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중요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예, 그것도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그것을 열심을 다하여 찾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한다면 구도자들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구도자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서 2장 13절부터 22절은 지난 관주기도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금요일의 관주기도의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에게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와 같은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알고자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에 그 누구보다도 최우선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자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7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저를 삼킬 것입니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행하시던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성전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소와 무슨 지성소를 청결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장사 일들과 관련한 일을 뒤엎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라는 소제목이 세번역 성경에는 달려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청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그렇게 읽는 것이 더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그 일을 행하신 일은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 로마 제국이나 그 너머에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마다 하나님께로 나와 예루살렘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이 흠이 생기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열정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외국 돈을 환전하는 일들이 있고 그 성전 그 돈으로 환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장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잘못되었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메시지 성경에서 지난 금요일에서 들었던 것처럼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진실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또 섬겨야 하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한해 대목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입속만 챙기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둘러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즉 주님의 성전에 너희의 입속을 채우는 그런 것들로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온유하신 정말 사랑 많으신 자상하신 예수님이 아닌 정말 화가 어마어마하게 치밀어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 일은 결국 그만큼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저를 삼킬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크리스투스 구세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때로는 그와 같은 열정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정도로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끔 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을 돌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지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상하시고 온화하시고 정말 항상 사랑이 많으셔서 허허 웃으시는 그래서 원수가 공격해도 난 그 전혀 싸우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열이 있다면, 화를 낸다면, 분노한다면, 아니면 좀 그렇게 행동한다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야 한다는 식으로 조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일에 화가 나셔서 뒤집어 엎으시는 일들을 한 것을 본다면 예수님도 화를 내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며 예수님도 한숨을 내시는 분이셨고 예수님도 실망하시고 지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 하하하하.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른 사람들도 화를 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말씀은 전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혀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특별한 예외 케이스야. 예외적인 사례야. 이런 일은 사실 없어.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표징이 있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얘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냥 온화하게 허허허 하시면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고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예민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리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매일 매 순간마다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 다 한순간에 깨닫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자기 몸을 두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누구보다도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고 사모하던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2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성경 말씀에서 하신 모든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 구세주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모든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느 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며 온전히 증언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 주관과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이 번역되는 것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번역되고 또 새롭게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지만 그것이 또 새롭게 새로운 성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주님이시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번역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는 정도로만 성경 말씀. 그래서 막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읽는 성경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일본식 책처럼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넘기는 그런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롭게 이렇게 가로로 쓰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긴 성경들이 나오니까 그거는 온전한 성경이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판이 아니라 개역 개정판이 나타났을 때도 개역 한글판만이 오직 유일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야 개역 개정판은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읽지 않았던 분들도 떠오릅니다. 또한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서 새번역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온전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생각이 나고요.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어 우리말 성경이라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고 나온 그 성경을 이건 온전한 성경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멀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또 메시지 성경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을 성경 옆에 성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괴상망측한 이야기를 부제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것을 성경에서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번역되면 큰일 나. 아, 안 돼,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이 말씀만이 온전한 말씀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 진실로 온전한 흠정역 성경만,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고, 다른 성경들은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생명의 만남, 사랑의 그 꽃이 피우는 그 일만 일어나면 되지. 그 외에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두렵다, 무섭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자기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보존돼서 알려지기를 원하셔서 누구보다도 먼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전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성경을 읽고 새로운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데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종교개혁 주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읽어질 때 그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남녀노소 모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었다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같이 성경을 나누십시오. 아, 엉뚱한 얘기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으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이끄십시오.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구약의 그 고대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 말씀, 즉 구약 성경, 그들의 유대인의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그 유대인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제자였던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다 나와 있는 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생명의 교제는 그와 같은 어떤 한 일정한 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따라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도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라는 틀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온전한 틀로 계속해서 이 완성으로 그 클라이막스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그 종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 나누는 것, 뭐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틀이 있다는 것. 그 규범이 있다는 것. 그 우리를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하시고 또한 나누는 것을 열심히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것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며 함께 나누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소그림 모임을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끼리 함께 연합하여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사도적 공동체라면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찬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돌아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집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그 자리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그 생명의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거룩한 그분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주님께서 종교개혁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이 잔을 제자들의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이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우리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일을 거룩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고 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십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내 말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직 성찬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빵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의 그 아름다운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신 주님, 그 새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충만한 주님의 거룩한 성숙한 존재로 변화 성장 성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어, 이 주님의 몸을 같이 들어 올리십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리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같이 주님의 보혈을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후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남배송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이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붙들고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정말 충만한 주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인간관계나 재물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언제나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드리면 이 예물이 주님께 봉헌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종교개혁 두 번째 주간 공동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모이라고 하신 시간에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온전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주보 말씀을 함께 주보에 있는 광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종교개혁 두 번째 주간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향신기도회와 간주기도회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어린이교회 주중 모임이 수요일 목요일에 또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4일 화요일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좀 아름아름하고 있었던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주보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격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공동 예배 오늘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가 2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는 소금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요.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계속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 우리가 아름다운 수요일이 3, 4, 5일이죠. 포예우 연구소의 아름다움 중요성 4주차가 5일 내 소금빛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 강서 지방회 성결인 대회가 강서 성결교회 예배당에서 오후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유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이제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움직이는 교회가 이제 7일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신방화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 아마 연합해서 이제 합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에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소금빛 교회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우리 움직이는 교회 장명배 목사님과 또한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소금빛 교회 예배당의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 공간을 이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예배당 공간을 정리할지라도 소금빛 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빛 교회 예배당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그 뜻대로 주님이 정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설사 예배당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해서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것으로 주어와 관련한 모든 광고를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